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함께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고람되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첫 시리즈 오후의 선교 여행 두 번째 시간 지난주 첫 번째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고 오늘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두 지역을 아마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여행을 안 좋아해가지고 여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망쳐 다녔더니 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매여 있는 몸이라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할 기회가 특히 우리 청년들 시간 기회 있을 때 꼭 여행을 많이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가 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안디옥은 바울을 파송했던 도시였습니다. 시작했던 도시입니다. 오늘 선교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예전 로마의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도시에는 로마 군인 출신들이 이제 은퇴하고 퇴역하고 모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의 혈통을 아직도 간직한 채 신앙을 지키던 유대교인들이 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활발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로 행동하는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내 성향과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언어를 쓰지 않는데 특정한 언어를 쓰는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 생활 습관, 그 나의 생각하는 것까지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언어에 영향을 받았던 적이 이제 남자 고등학교 다닐 때, 남고 다닐 때,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고등학생 때는 집에서 쓰는 언어와 학교 가서 쓰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제 남자애들끼리는 막 서로 허물 없이 서슴없이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학교에서 지내다가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정 공동체에 가져와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등짝 스매싱을 맞게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중국적자도 아니고 집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괴리가 심해지니까 어린 시절에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영향을 받으니까 생각하는 것, 나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영향을 받고 또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것을 내가 스스로 좀 차단해야겠다.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군대에 가서 또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니까 더 폭력의 단계가 한 단계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폭력도 행하고 그리고 일상 언어가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 일상 언어가 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동물의 이름을 그래서 이 애완견아 이렇게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 있으니까 나의 언어도 영향을 받고 나의 생각하는 것, 나의 행동의 모든 것이 그곳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폐쇄적인 집단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가정의 분위기에 내 자녀가 속하였는가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공동체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제가 저희 이제 자녀들의 어떤 것을 저도 모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제가 무의식 중에 저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 마주하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가 쓰는 언어나 제가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생각 없이 했는데 저는 애들이 그런 걸 보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듣고 보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TV가 이렇게 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낮은 곳에 이렇게 거의
그 TV 그 다이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TV가 이렇게 좀 눈높이에 좀 낮게 있는데 저는 이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두 손이 이제 막 부족하면은 또는 허리를 굽히기 싫으면 TV 전원을 이제 발가락으로 가끔 끄고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좋지 않은 행동인데 이제 생활 속에서 급하다 보니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첫째 아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 그 TV를 켜려고 지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멀쩡하게 그 작은 녀석이 가다가 멀쩡한 손을 놔두고 그 짧은 다리를 들고 그 전원을 누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놀랐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둘째가 똑같이 그걸 따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큰일 났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 없이 했다가는 이제 자자손손 전통이 되겠다.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셋째는 제가 막 의식을 하고 전원을 항상 손으로 제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걸 따라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만큼 조그마한 거 하나까지도 나는 그 공동체의 모든 것을 영향을 받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퇴역한 군인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자기의 혈통을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자부심이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항구 도시여서 아주 물질적으로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으로나 내가 세상에서 하던 모든 업적들도 다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고 물질도 풍부한 그곳에 여러분 어떠한 영향을 서로 주고받겠습니까? 이 도시는 자신들의 물질, 자신들의 건강,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랑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땅값이 제일 비쌌던 곳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그 교회마저도 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교회로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은 율법을 자랑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장소로 변해 있었어요. 그러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손을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오늘 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시작이 되는데요. 16절에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볼 때에 나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영향을 받으면서 또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 또 그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나의 여러 관계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그 시작점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것을 가졌어,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오늘 그것을 깨뜨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먼저 시작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자랑하는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자랑하는 이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업으로 주셨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긴 내용에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돌아보면은 제가 어디를 가면 이 친구들 모여 있는데 가면은 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공동체에 가서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면 또 그곳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곳에 가면은 이제 막 이성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막 이성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어떻다, 여성이 어떻다, 뭐 이쁘다, 뭐 어떻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밌잖아요, 흥미롭잖아요. 그런데요, 계속 그 공동체에 있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 이렇게 좋은 차 뽑았어, 나 뭐 어디 갔었어, 나 어떤 명품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을 또 이렇게 자랑하는 또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신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좋게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역시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나가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대화를 나누시고 또 관계를 맺으실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대화가 나누게 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처럼 자신들을 자랑하는 도시는 아닌지, 여러분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다면 나는 똑같이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작하는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들을 깨뜨리고 나의 하나님을 내세우는지.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 자랑은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재력이 아니라, 나의 건강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의 자랑이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내가 현역에 있을 때 나 이런 업적을 거뒀어, 나 그래서 은퇴해서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순수 혈통인 줄 알아? 나는 유다 지파의 직속 혈통이야. 그러한 어떠한 명예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고 자랑이 되어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을 끊어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로 자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시작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길을 내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직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한 주 오직 주의 말씀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이 세상의 이 한 주에 시작되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깨뜨리고 오직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